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IBF 간사 사역을 7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공동체 우리 IBF 상황도 그랬고 또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사임 의사를 밝히러 그때 자동차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서 대표님한테 사임 의사를 밝히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서 차를 대놓고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섬기고 사랑했던 공동체인데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핸들을 잡고 막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IBF 사역을 하고 또 신학교도 가야 된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지금 전화를 주십시오. 핸드폰을 앞에 놓고 지금 전화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겠어서 그 당시에 너무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상황을 보면 갈 수가 없고 또 그렇다 해서 마음은 너무 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그런 기도가 통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 IBF는 후원제도에 의해서 우리 운영이 되니까 선교단체니까 그래서 이제 후원자가 누구든 아무나 후원하겠다는 전화를 하나님 주십시오. 어떻게 항상 제가 부탁을 항상 해야 후원이 들어오고 후원자를 찾아가야 됩니까? 후원자가 먼저 하겠다는 전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갈 참인데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울리고 그리고는 이제 졸업생 중에 이제 한 명이 제가 키운 졸업생 중에 한 명이 후원하겠다고 후원 번호를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전에도 그런 전화를 그렇게 자발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핸드폰으로 직접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그 이후로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화를 받고 그 사건이 잊혀지질 않고 또 그 이후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것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체험들을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는 다른 모든 어려움들은 그다지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아시고 또 그 뜻을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은 무엇일까? 그분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새벽이 밝기 전에 이 전날 예수님께서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버나움 땅에서 지역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또 바로 윗 본문에는 시몬 즉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으로 온 동네가 지금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없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36절에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현재 가버나움에서 하시고 계신 사역은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곳에서 전도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다른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필요가 예수님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들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질적인 사명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5장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그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되고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성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인정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마치 우주의 고아처럼, 미아처럼 우리 자신에게 제한된 지혜, 제한된 힘으로 나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험한 삶의 길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얕고 스스로 과장되거나 가장된 그런 확신이고 자기 반복적인 최면에 더욱 기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또 우리가 맞닥뜨린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살고 있던 그 기브온 거민이 이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살려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낡은 신과 낡은 옷,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와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는데 자기 민족은 정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하고 나서 보니까 3일 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속은 것이죠. 그때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속습니다. 잘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 숨은 동기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면에 있는 그 흐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어집니다.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두고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나를 가르치라고 청하고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삭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그 분별하셨던 그리고 마음에 확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본질적인 사명,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사명 곧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회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풍속에 지배당하고 있고 악한 영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오신 이유를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또 이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며 또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묶여있는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그 악한 영의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보냄받아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차적인 일들을 해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이고 우리의 삶의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받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놀라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우리에게 온전히 성령 충만한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본받고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따로 떼어놓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그리고 기도하심으로써 인도받으시고 그 본인이 받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합한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홀로 계실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셨는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그런 기도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새벽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좀처럼 다른 일도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 일이 많고 일의 부담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지 찾고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놓은 참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한국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부흥은 새벽 기도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처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본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처소를 찾아서 먼저 그 마을에 가면 찾아서 이렇게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는 보니까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그죠? 하늘에서 두루마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환상을 경험하죠.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교회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기도 처소를 찾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매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가 제일 좋겠죠. 교회는 기도하려고 우리가 만든 장소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는 기도하면 큰 소리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소리 나니까 신경 쓰이고 그런 것 같아요. 집도 그렇게 기도 처소로 마땅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가족들이 있고 떠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이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해거리가 없는 그런 여건을 찾아서 시간을 확보하고 또 장소를 확보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힘있게 확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의 그 평화와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쩌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이 많이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모자라지만 특별히 이 지혜가 부족하고 이 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처럼 참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섣불리 내린 그 결정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나에게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우리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특별히 큰 일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중요하고 인생의 중대하고 큰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묻고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해가는 그 민감함이 점점 더 개발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삶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가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매사에 인도받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제 삶의 가장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